충만히 말씀을 기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의 말씀 강론으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지요. 특별히 마술사들이 업으로 삼던 그 마술책들을 불사르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이 연보를 녹음하기 위해 아가야와 또 이 마게도냐에 들렀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유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지 않은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잡고 떠날 때쯤 됐을 때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생업에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한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건강과 풍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 이 여신상은 여러 개의 그 유방을 가진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여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데미 여신상이 아마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운석이었는데 유방을 많이 가진 여자의 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모셔놓은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2.4km 지점에 있었는데 크기가 가로가 120m, 세로 60m,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이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원근각지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 주변에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또 음식이라든지 뭐 숙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고 또 기념품을 파는 그 장사꾼들로 이 성실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가장 좋았던 장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조 은신상을 만들어서 여행자들에게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건강과 풍요를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상을 돈을 주고 사서 집에 안치해 두거나 부적처럼 허리에 차고 다니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을 만드는 직업이 꽤 수입이 좋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요즘으로 말을 하자면 상인연합회 조합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시장에서의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이 데메드리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오래전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왔는데 그 성경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심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 마술사들이 업으로 삼던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개종을 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 은신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마저 이 그만두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경제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 걸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장 이 데메드리오가 조합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은신상이 잘 안 팔려서 생계에 이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직업이 천하게 취급받는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들의 직업이 천하게 대우받는다,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하면서 이 조합원들을 선동한 것은 사실은 2차적인 이유이고요. 실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돈벌이 수단이 떨어진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고,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바울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28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이 외침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면서 그 신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그 상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했다. 이 기록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들이 경nom한 상태에서 무리를 지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면서 에베소 거리를 활보하며 다녔던 것으로, 시위하듯이 그렇게 다녔던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이 조합원들의 수가 얼마 정도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외쳤던 건데,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또 동참시켜서 결국 이 바울을 그리고 복음을 몰아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치며 시내를 다니다가 이들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이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약 한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노천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시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였죠. 바울은 그때 이들과 같이 있지 않아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또 제자들이 만류를 했고, 또 이 관리 중에 바울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들의 그 권고로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분노한 조합원들에 의해 바울의 생명이 위협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32절을 보면 사람들의 그 소동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극장 안에 모이긴 했지만 그 중에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채 이게 모인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년에 이런 말을 어떤 년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냥 따라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와서 이제 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왔냐? 글쎄 나도 몰라.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극장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앞으로 내세워서 유대인 입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은 알렉산더가 바울과 같은 그 유대인 동족 유대인인 줄 알고 알렉산더가 바울을 혹시나 변호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걸 이제 염려돼서 그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라는 소리를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 이야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그 어떤 대변을 하기 못하도록 방해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를 2시간 동안 했다. 같은 말을 한 10번만, 한 10번만 반복해도 사람이 지겨운데, 듣기가 참 힘든데, 2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계 문제는 사실 그 표면적인 문제였고,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여신의 은신상을 잘 팔아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더 이상 아담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 이 약한 사단의 영이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계 문제를 표면적으로 이슈화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내쫓고 복음을 내쫓고 그래서 더 이상 에베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또 기독교로 회심한 자들이 다시 아데미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조합원들이 그렇게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치고 소동을 이제 일으키자 서기장이 조합원들을 진정시키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게 이 서기장은 에베소 시의회 서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시 예산을 집행하던 최고 행정관리였는데 이 서기장이 35절에서 뭐라고 하면서 이들을 진정시켰느냐 하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지를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신전지기라고 하는 말은 신전과 신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하는 수호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신전과 신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하는 수호자가 됐다.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을 부축에 세운 거예요. 이 조합원들의 그 자존심과 명예를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장은 이 조합원들에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또 여신을 비방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이 했던 이 말의 핵심은 사적인 문제로 소송을 걸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모임이나 집회는 모두 불법이고 이것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받을 사유가 되는 것이니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면서 불법 집회를 강제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연설로 인해서 이제 위기적 상황이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터닝 포인트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사람의 그 영혼을 뒤흔들고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복음이 3,000명의 영혼을 뒤흔들고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뜻이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런 얘기죠. 10,000명 이상의 영혼이 뒤흔들리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 의미의 변화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했을 때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거쳐 모세까지 역사 설교를 한 뒤에 구약에서 오리라 예언됐던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뜻으로 복음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들의 반응은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죽이는 부정적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혼이 흔들린 것은 같아요. 또 결과적으로 이들의 그 인생 또한 변한 건 다 같지만 베드로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양심을 뒤흔들고 영혼을 뒤흔들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도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 영혼에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는 복된 소식으로 인해 에베소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의 그 영혼에 흔들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흔들림으로 인해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섬기지 않기 시작을 했고, 은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을 하나 둘씩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흔들린 자의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은장색 드메드리오가 조합원들을 선동한 것, 이거는 영혼이 흔들린 자의 부정적 반응이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사람의 영혼을 흔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긍정적 반응은 긍정적 인생으로 변화되고 부정적 반응은 부정적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임과 동시에 복음의 양면성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또 본문의 에베소에서도 그랬듯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신전들과 그 신전 안에 모셔둔 수없이 많은 신의 형상들,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울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다는 건 하나였습니다. 주구장창 성경 가르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미련스러울 만큼 묵묵히 말씀만 전거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양심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린 경험이 있는지, 이로 인해 변화된 인생의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터닝 포인트의 체험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을 바뀌게 만든 계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그 터닝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더 의미심장한 터닝 포인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등등에 관한 그 인생관의 변화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를 기준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인생관의 변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세상에 두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인생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음으로 인한 인생관 변화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관의 변화가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흔들어 인생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두 종류의 사람에게 한다면, 모태신앙인과 또 중간에 믿은 사람에게 한다면 두 가지 답이 나오겠죠. 대체적으로 모태신앙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 잘 모르겠다 그래요. 이건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항상 물어보는 건데 항상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대요. 지금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찬양 봉사 이런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싫든지 좋든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지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의 변화를 일으킨 터닝 포인트에 대한 시점이나 계기를 딱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그 구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찾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그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그 터닝 포인트에 대한 시점이나 계기에 대해 말을 하라 그러면 아주 2박 3일 걸려서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는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인이든 중간에 믿었던 사람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을 흔들어 인생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터닝포인트의 시점이나 계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그 예수와의 만남의 시점, 그 예수로 인해서 터닝포인트가 된 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만난 시점이 분명히 있고 계기 또한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시점이나 계기가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만난 시점이나 계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는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만났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만났느냐?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것부터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만났다면 언제 만났느냐? 그리고 어떤 계기로 만났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흔드셨던 예수님과의 만남, 내 인생관의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과의 만남,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그 계기가 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대한 그 분명한 답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지요. 양심 속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에는 필수적으로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만남이 없다면 첫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몰라요.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필수 과정,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예수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통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고통 없는 부활의 영광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좁고 험한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넓고 편한 길만 찾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열심을 내지만 예수 따르는 삶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조용히 앉아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 예수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뭐 예정론과 관련된 신학적 이슈가 있지만 이건 일단 내려놓고 만남이라는 그 자체만 놓고 볼 때에 예수와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만남 없이 종교적 이벤트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고 따르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오면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만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죠?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1대1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뭔가를 알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 성경적 정의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이벤트나 봉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부수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삶의 핵심이 뭐냐?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내 선택과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없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 그 어떤 도움, 이끄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신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관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경고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아담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게끔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자유의지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를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기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싸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자꾸 일으켜서 말씀을 거역하게 또 불순종하게 하는 이 사탄과 육체의 소욕에 대항하여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사단 사이에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고 최종 목표, 사단의 궁극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을 우리 평생에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데 근데 순종만 빼놓고 다른 거 다 잘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부추기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속성, 본성,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고 이게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만난 것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은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최정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콘서트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미나하고 바자회하고 기타 등등 교회 일들 다양하게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이 빠지면 다른 모든 것은 그야말로 그냥 일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만 하다 끝나버리는 거 많아. 수박 그달기식으로 이 신앙이 그만할 때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만난 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생명 당하는 그날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갈등을 하면서 이런 숙제를 계속 풀어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영혼을 흔들어 인생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터닝포인트의 시점 그리고 계기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만났다면 언제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만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은 자의 삶의 최절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과 불순종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그렇게